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 새해를 맞이해서 손자에게 덕담을 건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단다. 하나는 사랑과 이해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간직한 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늑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마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내 앞에 있는 누구라도 다 죽이고 싶은 늑대가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싸워서 이기게 되나요? 그 답은 간단하단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되지. 우리 마음에는 죄악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쪽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계보다 나침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에 세 가지를 다시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지요. 복이 있다는 것은 자체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사는 사람, 핵심이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올 한 해 말씀의 줄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얼굴 빛이 늘 주님 앞에서 웃음기가 가득하고, 상처 입은 얼굴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돋아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이 인생에 대한 답이라면 2절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보상은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가운데 어느 쪽에다 말씀을 그리고 힘을 실어주면서 사시겠어요? 먹이를 주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쪽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잎은 청청해서 가무는 해가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2021년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
우리 2020년 생각해 보니까 1월, 2월 사이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병이 생겼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하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고 2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삶이 3절의 보상입니다. 묵상의 삶은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압력과 내적으로 일어나는 끊임없는 탐심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요.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력은 엄청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 하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제일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요,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천독을 8일 동안 성공했습니다. 28번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어젯밤에는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2번을 못 읽었어요.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일 4번 읽으면 안 될까? 순간 그 마음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막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막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다시 잠들기 전에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잤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다고 누가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저에게 참 고맙다, 잘했다, 기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얼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뭘 고백해야 될까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무서운 항암 투병에 계신 분이 있고, 지금 서울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지금 항암 투병 하시는 분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걸 아는데, 하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병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맞으심이 나의 나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해 하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시고 하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나를 깨끗게 할 겁니다. 암세포를 불태워 주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고 표현하여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게 바로 하기입니다. 생각으로 읽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표현하면서 한 번 은혜가 되고 귀로 들으면서 한 번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하는 것, 중얼중얼거리고 외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하면서 입으로 표현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을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돼요. 진짜 기대가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거든요. 축복,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축자의 복복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빚어가지고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같이 한번 하기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죠.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게 됐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 깊숙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드셨다. 사랑하는 탑통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복이 저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는 사람. 그래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겠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중에 지혜가 있습니다. 본질 중에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감사하게 지금 성경 통독 제29차 경건 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새벽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면서 손으로 쓰는 성경책,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을 쓰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200분 가까이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를 만나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복 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1편 9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기라고 사모하면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말씀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피하는 사람을 위하여 베푸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 복은 약속되었습니다. 어떤 복이요? 베풀어 주실 복이요. 아멘. 주시려고 준비하신 쌓아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풀어 주실 복, 쌓아두신 복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늠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했던지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삶을 살았고 말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님 앞에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 앞에서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깨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28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오셨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1.2배속으로 막 따라가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딴 생각하면 벌써 이만큼 나가 있고 벌써 잠깐 딴 생각하면 이만큼 나가 있어서 이 통독하고 나하고 안 맞나? 2년 됐어요. 2년 될 때도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듣고 잘 집중하려고 그러면 금방 쑥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정신 차려서요 3년쯤 되니까 성경이 읽어가는 속도하고 제가 읽는 속도하고 맞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성경 통독 참여하시는 분 적어도 3년은 기다리셔야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독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탑동교회 교우들 가운데 28번 성경을 통독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좀 안다는 분들은 29번쯤도 읽고 나서 성경 좀 안다고 얘기하셔야 되지 28번 정도 읽어가지고는 성경 좀 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올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고백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 그의 인생에 거치는 장애물들을 다 없애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 읽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묵상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에 대한 보상이 3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의 한 분당의 교회가 아버지들, 남편들, 남자들, 가장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아버지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에서 즐기던 쾌락, 즐거움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완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매일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서, 검소하게 살아서 올해 안에 꼭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의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는 예배 시간 전에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남자가 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이구나. 2021년 이런 기대가 돼서 제가 부활주일까지 설교 본문하고 말씀 제목을 뽑았는데 자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제목을 뽑았어요. 복음 앞에서 울다.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당회 끝냈다고 어떤 권사님이 와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속회공과를 나누고 싶었는데 속회공과에 바코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말씀도 나오고 교재도 읽어주고 참 감동이 돼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날 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집사님이 세상에 아직까지 내 이름을 알고 있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교회 나가지 못했는데 속회는 참석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예배 나오겠노라고.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양처럼 예배 나오지 못할 사람이 속장님의 문자 받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깨달아진 복음 때문에 복음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느 집인지 궁금하시니까 찾아가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 쉐르빌에 있는 큐마트랍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가 뵀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 오시려고 마음 먹고 있다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일주일 동안은 큐마트에 가서 장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고백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축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깨달았어요? 말씀의 묵상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다짐해요? 복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하기하고 살고 중얼거리고 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고 잠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하기합니다. 중얼거립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이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삶의 뿌리가 풍성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 내려질 때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가지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욥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하는 건 고난은 받지 않고 어려움이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풀려날 길을 예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게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사람, 늘 하기하며 사는 사람, 중얼거리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마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크게 들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해요?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주시는 은혜, 삶의 축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삶의 형통의 비밀, 복의 비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58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힘겨운 때를 만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난 1년 동안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봅시다. 그렇게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기하며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서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52주를 살아가는 36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같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내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TV 방송을 보게 됐는데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의과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머리가 좋아가지고 의과대학만 7개를 합격했대요. 좀 공감 좀 해주셔 보세요. 의과대학에 7개를 합격했는데 제가 로마서를 지금 1000번 읽겠다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읽잖아요. 오늘 모르게 23, 24, 24번을 읽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일주일에 3000페이지 숙제를 내준대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뽑아왔잖아요. 근데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이 자기 동기 중에 5명이 수능 만점을 맞았대요. 자기도 공부하면 손가락 안에 전국에서 상위 1%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3000페이지를 읽는 동안에 조사, 주어, 은는 이가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기들이래요. 이때 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헐.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요, 제가 위로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순간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24번을 읽었지만 240번 정도 읽을 때는요,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1000번쯤 읽을 때 정도면요, 장절과 구절이 오롯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따라 읽는 것이 훨씬 더 머리에 잘 남는다. 그거 하나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조금 이제 장절이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로마서가 몇 장 몇 절에 다 있는 것들이 기억나는데 단어와 구절들이 생각나게 될 걸 기대하고 읽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읽어가지고 조사까지 은느니까를 다 외울 수 있는 머리가 없더라도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만큼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영성 대가가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1930년 3월 1일 프랭크 루박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생명의 말씀사 2013년에 출간된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는 거의 죽음 상태에 가까운 썩어져가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거부할지라도 그 뜻을 향하여 결국은 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말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치 내 영혼에 깊은 샘이 터지며 힘이 솟아난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단 하루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며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머지않아 각자의 몸을 떠날 것입니다. 돈도 칭찬도 가난도 박해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마음에 찾아오신 이 영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셨던 프랭크 루방 목사님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스스로 싸우기 위하여 싸우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내 속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꿈틀꿈틀거렸지만 내 영혼에 깊은 샘이 터지면서 힘이 솟아나서 단 하루도 성공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성공하게 될 거라는 기대 앞에서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올 한 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기하면서 중얼중얼 입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연주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단어와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연주회를 시작하신 연주회의 주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연주곡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